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주를 향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이곳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하나님의 나쁜 소리 전쟁인 것 같네. 예수 영광의 무릎 가지고 천사를 세계하고 모든 것을 보내 구원의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저희가 기름이 준비된 자를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있을 요한계시록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서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At the throne of our God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은혜의 그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저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장희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있다며 예수의 정말 아버지 보혈로 깨끗이 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정말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아버지 우리 예수 제일교회가 정말 아버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정말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빛을 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정말 기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한 정말 중보 기도로 정말 아버지 있사오니 그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에 검을 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잡고 정말 아버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적시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벌써 3월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고 또 주님과 늘 일주일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새와 머리카락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참새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또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 전에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민의당 윤석열 그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와 정당들이 당선을 위해서 아주 힘써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하여 날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또 집을 구입하시려는 부부나 이런 분들은 그 좋은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온 인터넷을 다 뒤지거나 또 돈을 모으는 일에 힘을 씁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하는 분들 역시 더 많은 사업 확장과 고객 관리를 위하여 온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저희도 우리 작년 5월 달에 이 교회를 우리가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찾느라고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층, 2층 이렇게 골고루 쓸 수 있도록 1층이 복잡하면 2층에 올라가고 또 기도도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을 써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호세아는 그 시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북쪽에 있던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그 공격했던 아람 군대가 아수르란 나라, 지금 말하자면 시리아, 이 시리아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아수르, 시리아에서는 또 내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침체되어 있던 시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이 안정이 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면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산 반면에 영적으로는 너무 나태하고 타락하여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엄난과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도둑질로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해가지고 죄악으로 번복된 삶을 살며 너희가 죽게 되기 때문에 무너진 신앙과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엄난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거죠.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의 모든 모습 너희들이 인간적인 인애를 구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너희들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자칭 인본주의 또 무슨 민주주의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은 아침 이슬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희미할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되면요,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됩니다. 모르면은 잘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의롭고 선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를 상징하고요, 유다는 남쪽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미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거의 아직은 이제 공격 안 했습니다만은 공격할 그 이제 시기가 다가올 때는 남쪽 유다 그 나라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나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어요. 지금 비슷합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이 북한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그렇게 사는 거나, 남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불법과 음란과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민까지 왔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민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가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문학적으로는 다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교회는 나오지만 그 당시에 제사를 때에 따라서 제사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내가 바라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사실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내전을,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진격합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수르를 물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덕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줄초상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약 100여 년의 세월을 조금 더 연장을 합니다. 100년까지는 안 가고요. 7, 2, 2, 6, 8, 그러니까 6, 8, 5니까 아무튼 100년은 안 가요. 예, 비슷한 그런 어느 정도의 세월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지금 이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과학 문명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삶을 되게 진짜 아주 유익하고 편하지만은 그에 반대로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음란과 폭력과 전쟁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예수 믿는 분들,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을 제외하고 세상 문화 자체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과학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고 작은 세포의 분열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물이 탄생되었고 그 작은 아메바나 이런 작은 세포에서 분열되어서 그 생물이 차츰차츰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허구적인 그런 가설을 마치 과학의 것처럼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지 않아서 그냥 우연히 먼지가 생겼고 우연히 지구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짐승, 한 동물, 한 세포에서 발생한 진화에 불과하니까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잘난 척하고 뭐 없는 사람은 이 월등히, 그러니까 열등한 세력으로 보고 깔아뭉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낮든 높든 모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웃, 나 외의 모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분들이에요. 혹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이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상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깔보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항상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베푸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과학, 세상 논리, 세상의 어떤 그런 가설이 왜 문제냐 하면은 원래요.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정과 확인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검증과 실체가 똑같아야만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모든 학교에서 그냥 진짜라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악어가 좀 뭐가 지금 발달해가지고 뭐가 되고 뭐 작은 것이 내가 나중에 코끼리가 되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기 전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럼 원숭이는 원숭이가 사라져야지. 사람 됐으면 변형에 의해서 사라지고 사람이 돼야지. 원숭이 그대로 있잖아요. 원숭이 종류도 100종류가 넘어요. 다람쥐 같은 원숭이도 있어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뿐만 아니라요. 이 과학이 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설명 못합니다. 생각 과학이 발견 못하죠. 느낌, 감정 과학이 발견 못해요.
어떻게 발견해요? 더구나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 하나님과 사단, 악과 선, 죄와 의 등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학이 증명할 수 없어요. 어디서 나왔냐?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동물에서 나왔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든다 했죠.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무슨 남자 여자 외에 중간이 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성을 막 쪼개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창조했느냐?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세상 과학, 세상의 진화론은 인간이 그 어떠한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어떤 변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창조되거나 어떤 빅뱅 이론에 해가지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무슨 작은 먼지나 세포가 이게 터져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욥기서 26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호응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이 하늘을 공간에 펴시고 땅을 그 공간에 달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지금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부터 5,000년 전이에요.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최소한 3,000 넘죠. 한 3,500년 전이에요.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때 인공위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북편 하늘에 공간을 펴시고 지구를 그 공간에 달았다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구 공간에 돌잖아요. 그 누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6장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리라. 너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이 한탄해가지고 홍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각 변동에 해가지고 지층이 생긴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에 쏟아지고 땅이 막 폭발하면서 터져가지고 지하수가 쏟아져가지고 순식간에 40일 만에 온 천지가 다 물로 덮였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층을 보면은 연대가 안 맞잖아요. 과학의 지층에 의해서 연대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다음 4월 17일 날 어떻게 오늘 우리 회의에서 어디 갈지는 우리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저 템버린 마운틴 가보세요. 그 그랜드 캐년하고 비슷하잖아요. 쫙, 그냥 산이 그냥 막 깎여가지고,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다 쏟아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그냥 진화론을 해가지고 그냥 인간은 고등동물로부터 하등동물로부터 이게 지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막 잘 살면은 교만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성공하려고 사기치고 막 남을 죽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갖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을 다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지혜, 지식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어야 되죠. 무조건 가. 어디로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야지. 어디로 가?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함부로 심한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오만한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니 이렇거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식을 달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아멘. 자, 근데 이제 옛날에 지금이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냥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그냥 뭐 어떻게 주일 예배만 떼우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아니하고 온갖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돼. 주일 지키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 악한 행동을 다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영상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한다나. 연단 아니지. 그거는 자기 죄로 인해가지고 죄값 갚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데 무슨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에 입각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이 있고 하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 지키면 돼서 그냥 내가 뭐 잠시 앉아있다 오지 뭐 그러놓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바로 미신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거상을 쫓는 신앙인이에요. 원래 미신이나 무속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고정되고 변함없는 그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무당이 그냥 굿하고 점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항상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비나이다. 나도 옆에서 비나이다. 뭘 빌어. 예, 그러다 비오면 어떡하려고. 예? 근데 우리는 어려서 몰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굽이치는 그런 어설픈 그런 태풍이 불어오는 인생인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둘째 이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육신적인 복만 구하다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사실 오늘날 이렇게 이 전염병까지 쏟아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를 원치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와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인 삶을 살다가 전염병도 들어왔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너의 초선은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를 알기를 싫어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처소, 생활, 터전, 이것은 계율 가운데 있다. 계율이 뭐냐면은 교모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행위. 이걸 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계율 가운데 속이고 교모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절기는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모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가지고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육신의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육신의 탐욕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월등히 높아가지고 하나님 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까딱 잘못하면 이 세상 전체가 보여지는 풍요로움이잖아요. 높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커야 되고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요. 하나님 위로를 받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크고 높고 대단하고 높은 그런 자리보다가 낮고 낮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형식적인 그런 맹목적인 그런 믿음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 상대방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힘듭니까?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그냥 무턱대고 이게 결혼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그냥 막 눈에 불이 켜져가지고 바로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잘 살펴요. 잘. 왜?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결혼을 앞둔 신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는 걸 행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감을 정해놓고 그걸 서로 잘 알면은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요. 근데 모르면은 서로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짧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남보다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데 힘을 쏟고 막 온갖 불의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미 뭐 어차피 나중에는 꼭 결국은 이 흙으로 들어갈 육체를 위하여 뭐 그냥 그 돈을 쏟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도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잠시 누리는 임대용품입니다. 임대용품. 잠시 리스하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것에 반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난 뒤에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아무리 길어본들 100세 되면 이미 80, 90 되면요 분별을 못해요. 예? 그래서 방 안에, 뭐 집에 사나 밖에 사나 비슷하고 무덤에서 사나 방 안에 사나 비슷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80, 90 되면. 몰라요. 기억력이 없어요. 기껏 온전한 정신으로 진짜 잘 살아봐야 그래도 한 80. 예?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잘 살아봐야 7, 80 산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 바람같이 그냥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시대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다니엘이 막 그 예언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그 생활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성경의 영원은 그냥 forever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 영원. 더 이상 그걸 압축시킬 수 없는 완전 영원. 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살다가 기껏해봐야 60, 70, 80, 90, 100, 100세시더라고요. 그죠? 살다가, 그것도 80, 90 넘으면 막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죽어가는, 죽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소멸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뭐 좀 더 얻으려고 사람을 그냥 미혹하고, 혹은 또 중상모략을 하고, 심지어 그냥 위협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 인생도 태어날 때는 존귀하게 태어난 거예요. 좀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도 왜 그 모양이냐니 그냥 질책하지 마세요. 그 인생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탄생시킨 거예요. 지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무식하다고 깔보지 마세요. 그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이에요. 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어떤 그런 이 삶에 가난한 분들 많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오직 잠시 있다가 소멸된 이 세상 보지 말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봐야 쑥쑥 자라고, 또 식물의 뿌리가 물을 쑥쑥 빨아당겨야 그냥 잎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절대로 이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return to God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온몸을 다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망가질 정도로 찢었다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장차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아까 쭉 말씀하시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판에 이르러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 찢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하여 찢겨지는 인생, 그냥 힘들고 고통당하고 눈물 나고 그 아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해 주시고 너희 상처를 싸매 주실 거라는 거야. 이 일이 약 700년 후, 약 700년 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인하여 찢기고, 핥히고, 마귀에게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그만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오늘 말씀대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말씀으로 제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찢겨가지고 사망 가운데 지옥 가는 인류를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단 여호와를 힘써 아는 사람이,
적당하게 그냥 무당 같은 신앙생활, 미신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고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책에도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모두 다 짜가라는 거예요. 짜가가 뭐예요? 가짜지. 거꾸로 얘기하면 짜가가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악을 이기고 이 지옥 권세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원인, 그 제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고 3일째 되는 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상 숭배합니다. 다 가시요. 근데 가스지.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수아, Jesus Christ, 예수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예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는 바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20년, 30년 가방 끌고 성경책 끼고 교회 와도 성령 못 받으면은 이게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방언을 받고 각종 예언, 은사 뭐 이런 9가지 뭐 엄청 은사와 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 못 받은 분들이 혹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뭐 꼭 방언을 해야 되나, 꼭 무슨 뭐 예언해야 되나, 꼭 무슨 성령 받아야 되나 그 얘기 하거든. 그럼 당신은 받기시는 받지 마시고 나는 받을라요 하면서 우리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깨뜨리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릴 때요, 뭐 누가 귀신 소리만 해도 막 이불을 덮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귀신을 다뤄버려. 진짜는 쫓아내버려. 예,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 딱딱 느낌 오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안 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이름으로 안 돼. 예.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고 두렵고 막 귀신이 막 무섭고 성령 덜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덜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떡하냐? 충만해야지. 주의 영이 충만해야지.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려면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가 뭐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한 게 뭐예요? 죄를 짓게 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지옥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야 마귀 이기고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특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붉은 용, 그리고 음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적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온갖 미혹과 유혹을 막 퍼뜨리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엔 매우 지금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풀면 저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아니다 맞다를 분명하게 그어놨어요. 예? 동성애 안 된다. 무당 숭배하면 죽여라. 동성애 혹은 또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 다 죽여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본주의 때문에
무슨 또 뭐 성평등, 뭔 성이 평등하고 말고 있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이제는 뭐 중간치를 만든다나 이런 그것도 투표를 해가지고 맞대. 다 타락한 거예요. 다 마귀에게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시민권자를 할지라도요. 재봉하면요 감옥에 갑니다.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호주 감옥에 한국인들이 400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퀸즐랜드 감옥에도 많아요. 뭐 그런데 많아요. 마약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남의 거 훔치다가 사기치다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로 400여 명이 온 호주 안에 한국인 4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죄를 져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위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죄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위냐? 행위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죠. 본질, 오리지널, 그 습성, 제대로 된 그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헤롯 대왕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세요. 날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다만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맨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몰라가지고 주여 그리지 마십시오.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너희들 살아.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께 좀 잘 보여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칼은 예리해요. 그어버리면은 그냥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배 깎는 데 보니까 야 저는 그런 법을 처음 봤어요. 양쪽 딱 잘라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미니까 쫙까지 깎게 돼요. 저는 그건 처음 봤어요. 확실히 그 셰프라서 다르지. 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저 선도도 와 이러고 저도 와 이래. 예. 우리 교회는 셰프분이 3분이나 계셔요. 뭐 헤드 셰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다 계셔요. 우리가요 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할 때 칼로 딱 가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할 때 칼 재판인 거예요. 칼로 쪼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하라 하나님 말씀 힘써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했다가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실컷 쫓아다니다가 예수 부인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세요. 성경책만 들고 달랑달랑 다니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한 줄이라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이 금년에 지금 몇 독 1독 결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금년에 성경 1독 하겠다. 1독 오바. 예. 자, 2독 하겠다. 3독. 3독. 예. 1독은 좀 많이 계시네. 예. 저는 5독. 우리 사모님이 이미 5독 다 해갖고. 저는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할 일 많잖아요. 그리고 또 또 상담도 오고 또 목회자 모임도 있고 성경의 모임도 있고 막 행사가 많아가지고 성경을 아직 우리 사모님만큼 못 읽는데 지금 5독째 들어갔어요. 예. 작년에 성경 많이 읽은 분에게 그 잔디깎기 기계를 드렸는데 올해는 다른 걸 선물해 드릴 거예요. 성경 다독상 진짜 중요한. 예. 왜냐면은 우리 상 받은 분은 요번에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잔디 깎으라고 잔디 깎기 기계 사주시면. 예. 아무튼 성경 다독하면은 이 12월 30일 날 딱 결정해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저는 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뭐 그래야 우리 다 받아가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전도사님까지도 빼야 돼.
그 당연히 이거는 의무야. 이거 뭐 잘하고 말고 우리는 무조건 의무야. 저희 정도는. 그러니까 안 되고 우리 일반 분들이 성경 다독하시면은 반드시 잔디 깎기보다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선에서 좋은 것이 갑니다. 또 여러 가지 아무튼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술 마시고 노름하고 뭐 어떤 악한 행동, 사기치고 욕하고 분노하고 그런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저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의 그 모든 것을 알고 혹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풍랑이 불어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뿌리를 아주 깊이 하나님의 생수에 깊이 뿌리 박아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일수록 악과 죄가 팽배하고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그냥 창궐하는 이 시대일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이번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침 햇살처럼 밝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온갖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이 없는 분이 볼 때는 그냥 뭐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적당히 믿지, 적당히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술도 마시고 그냥 적당히 살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세상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믿는 우상이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틀째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3일째에 살려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나갈 때에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어떤 유익이나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며 생명을 주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올립니다. 3월 2일부터 4월 14일 목요일까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46일째 6일쯤 되는데 어떻게 40일 사순절이요?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는 그날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앞으로 그 앞으로 평일 40일 지나고 주일 6일 지납니다. 이걸 사순절이래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그날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4월 10일에서 16일 3월 1일에서 4월 9일까지 지금 작정기도 하잖아요. 이 날짜가 안 맞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기억하세요. 사순절 40일 평일 지나고 주일 6일 지난다. 46일 지나면 사순절 이렇게. 원래 이게 오순절은 또 50일째 되는데 이 사순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4월 17일 내서 18일 전교인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소는 탬버린 마운틴이나 스프링 블록 혹은 그 바다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있는 바다 갈라지는 그 있죠. 거기에 그 나사렛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큰 그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지난주에 우리 그 담당 우리 성도님이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뭐 금액도 비싸고 뭐 얼마였어요? 1박 2일에 1300, 1400. 그것도 시간이 저녁에 갔다가 막 아침에 10시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 가격이 250불이에요. 250불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들어갔다. 그래 이거 그 채플실 있고 그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데 그 있고 그다음에 숙소도 많아요. 펑급 침대 있는 데도 있고 일반 침대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침대 없이 사는 있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거의 호텔 수준은 아니더라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후에 탬버린 마운틴에 가서 1박을 그냥 어떤 미션 투어를 합시다. 이름을 미션 투어만 하고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SCD 그 나사렛 재단에 가가지고 그 1박 2일을 하고 그 영적인 대충전하고 올 것인지 한번 회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CD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련회인데 여행은 여러분들 각자 다니시면 되고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못 만난 분들 만나시고 방언 못 받은 분들 받으시고 성령 체험하지 않은 분들도 받으시고 나 안 받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우리 전영만 집사님 생신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전 집사님께서 새 사업장을 개업을 했어요. 영앤제인 클리닝 서비스예요. 한번 보시죠. 화면 나오죠. 크게 나오죠. 잘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지난주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냥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에어터치 아시죠? 에어터치 하늘에서 딱 에어에서 딱 터치해주는 에어터치. 우리 에어터치 대표 우리 한현지 성도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새로 이끌어가게 됐는데 이분의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은 수원 침례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차기 정부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 여기 뭐 종교분과위원장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옛날에 고시원 다닐 때에 우리 저하고 절친했던 친구분이 있어요. 이 우리 친구분도 지금 그 정부 거기 뭐 일을 이게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뭐 저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의와 정의가 살아나고 공식과 상식이 다시 꽃이 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야당이 되게 되는 이 더불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도록 아무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상달된다는 거. 하나님이 상달하신다는 거. 받아주신다는 거. 다음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미신적인 신앙, 어설픈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의하여 11조는 창고에 차고 넘칠 것이고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드리진 모든 11조 위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첫 열매는 모든 것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 것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오니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후로 나타나는 모든 현실에도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함과 영적인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 또한 예물들 주님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눌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영적으로 또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날마다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
Hey,